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등등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고백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범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그 모든 누림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누림의 삶은 하나도 빠질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등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 모든 만물, 모든 생물들이 받아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꽃도 누리는 은혜요, 짐승들도 누리는 은혜며, 물고기들도 누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창조와 섭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다음 단계는 바로 태감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구원함을 얻은 그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즉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조차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진 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하지만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 은혜는 모두가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은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에 입문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사역에 이 말씀이 저에게 앞에 8장 26절과 28절이 제가 붙잡고 시작했던 신학의 시작이요 목회의 시작이며 또 모든 사역의 중심에 놓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단계,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입은 자의 자리에만 세움을 입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해서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데, 이 전적인 주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감동을 받는 주께서 그 마음의 합당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모습을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니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이, 드리는 시간이, 드리는 몸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드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랬죠.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실 때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받을 때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은혜 받을 때라고 정한 것인데, 어떠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이 때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때, 은혜 베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때에 그 모인 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고요, 영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합니까?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처소인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전 세우셨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그리 나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르심에 응하여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로 힘쓰려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려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 갈급함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시냇물을 흐르는 곳으로 물을 마시러 왔는데 함께 물 마시러 왔던 자기 동료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창을 맞고 활을 맞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 마시러 가면 죽는 걸 보면서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기 위하여 시냇물을 가고 있는 사슴의 모습, 이걸 갈급함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해석을 해놓은 걸 제가 읽었다고 그랬죠. 이게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함.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어요. 밤이 새도록 그 씨름하는 그 야곱의 갈급함.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의 보좌 앞이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씀을 한 후에 10장에 가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비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 모이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 여기 다 들어가요. 스스로가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든지 그 이름을 의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 합심이란 무엇을 합심이요? 예수 이름으로 합심, 은혜를 사모함으로 합심, 예배함에 합심.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20절에는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도 거기 계신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세상 친구 만나지 말고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자꾸 가지세요. 구역도 모이고 기관도 모이고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라면 자꾸 모이세요.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며나 겁없네. 찬송처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모이기에 힘쓰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 함께 계시면서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 고쳐주시지,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 먹는 문제 해결해 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이 예수가 함께 하려니 어떻게 된다? 은혜 사모하며 모이는 일에 심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예수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또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게 은혜잖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한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에 필요한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구해야죠. 지금.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뭡니까? 현재, 지금이라는 시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지금이라는 개념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어떨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럼 어느 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럴 때가 어느 때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힘드세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요? 아니요. 반대가 돼야죠. 반대가. 힘드니까 예배해야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예배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하겠어요, 그거. 담임 목사가 볼 때도 안타깝고 불쌍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으면 그냥 대충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 속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이 믿음이 있다면 사모하자는 말이에요. 사모. 기침만 콜록거려도 병원 쫓아가잖아요. 조금만 피곤해도 막 피로 회복제 먹어 쌓고 그러잖아요. 커피 한 마시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커피 한 잔 해가면서 먹잖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다니며 커피들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성전 좀 나와 보세요. 아멘 좀 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하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드렸고 10장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장 25절 아까 보신 말씀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요.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주님이 오셔서요, 문이 닫혀버리면요, 끝이에요. 끝. 열처녀 비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디 오셨대요. 더디 오셨답니다. 더디 오시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태하며 게으르며 포기하며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 어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행복이고 모든 일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야? 아까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하려니까 우리가 뭐야? 앞에 모이기 힘쓰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만 바라볼 때라 찬양하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이시니,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고 부족함을 고백했던 모세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할 때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더욱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디메오, 그 기도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간절히 예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할 때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습니다.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지금 제가 드렸던 기도의 예를 들었던 모든 말씀 아시지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도 믿으시지요? 아멘을 하시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하시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며 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나? 왜 늘 답답해하며 늘 괴로워하며 사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께서 행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행하신다는 말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하면 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랍니까? 어째요? 그래도 기도 안 한답니까? 한답니까? 기도해야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요. 기도는 중요한 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요. 한번 또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이루어짐을 믿으란 말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기껏 해놓고 안 믿어요. 성전에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믿지를 않아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믿질 않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문 나가면서 걱정하고 한숨 쉬고 살아간다니까요.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내려와서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갈 때 도로 들러버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도가 내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4장 3절 앞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어야 되냐?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세상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해요?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또는 뭐 평안과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를 위한 기도도 해요. 이런 우리들의 세상적인 기도를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 해야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지 되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평안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왜라는 이 반문에 그 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는데, 왜 평안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단순히 남보다 더 부자 되려고, 남보다 더 힘세게 조직 깡패 되려고? 여러분, 아니죠. 사람들 앞에 내 몸매 자랑해 보려고? 아니죠. 건강해야 주의 일 하니까 건강 달라 기도하고, 재물이 있어야 헌신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차량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목적,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해야 된다는 것, 일치해야 된다. 거기에 속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 복 받는 이 복이 뭐냐? 단순히 세상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요 기도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임하느냐? 모일 때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이미 줬는데도 감사하지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 은혜가 주고 싶거든요,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면 그 목적,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린 얘기 아닙니까?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랬냐? 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3절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이건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고 반드시 찬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한밤중에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옥문이. 저들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대요. 착고가 풀렸대요. 여러분, 메인 것이 다 풀렸대요.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감사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착고를 풀어주실 거요.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의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러 나가면서도 찬송하며 나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송하며 나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다 시체가 돼버려가지고요. 가보니까 한 사람도 산 자가 없더라잖아요.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가정에는, 직장에다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 어디든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누리면서 더 지속적인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씁시다.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